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죄로 인한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유다 관리들로부터 감시를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란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바룩에게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 하는 모든 예언의 말들을 받아 적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대신 성전에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낭독하도록 하죠. 그 일로 인해 바룩도 예레미야처럼 감시를 받는 몸이 됩니다. 결국 왕이 바룩을 추격하는 사람들을 붙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룩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정말 끝이로구나. 나는 추적자의 손에 잡혀서 투옥될 것이고 그 다음은 죽음을 당하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겠구나. 처음엔 조국이 파멸할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낭독하게 만드셔서 슬픔을 맛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 일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죄인 취급까지 당하게 하시는구나. 아, 슬프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런 바룩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내려오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룩 네가 그 일을 대하면서 마치 나에게는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을 왜 이루시지 않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심에 있지 않고 나의 괴로움과 불편함 그리고 억울함과 인간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일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도 쫓기고 있는 바룩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것이 정상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을 웃게 만든 방법이 있다고 해요. How can we make God laugh? 정확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이없게 만들 수 있는가 라고 번역하는 것이 의미상으로는 더 잘 맞을 것입니다. 방법은 just tell your plan.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이없게 웃으시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간혹 성도님들이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아주 진지하고 예리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러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태도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주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나처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종류의 태도에서 나온 질문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든 나라이든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되죠.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혼돈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고난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문제들과 고난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명확한 기준 없는 삶이 문제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전히 나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모든 일의 판단 근거를 삼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답이 나오지 않죠. 문제와 고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삶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확실히 했으면 이젠 두려움 없이 그 기준에 근거하여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며 그분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을 놓치면 모든 일이 혼돈이고 고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위해 힘을 다해 붙들고 그 안에 머무시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얼마나 흔들릴 일이 많은지, 괴로움을 주는 고난이 많은지에 대한 고민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그보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생명의 기준, 삶의 기준, 존재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방향을 알고 의미를 알면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일이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